둘째 주 더 리버처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를 가까이 하는 저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믿으십니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저희 다음 곡 하실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 구주 삼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하리로다. 한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부르며 한 주를 살았는지, 어디로부터 오는 구원을 원하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돌아오며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바라던 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었는지를 주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졌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면 진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잊고 주께서 해주실 일에만 관심을 두고 바라고 기다렸던, 사실 주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이루어질 일에만, 결과와 열매만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와 시선을 오직 주님 한 분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참으로 살리며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주인, 다른 믿음, 다른 구원의 원함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오직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선 지금 살아있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나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되도록 오늘의 예배에 친히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과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더리버 처치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 목요일 오후 이용춘, 이정은 간사님 부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더불어 정은 간사님의 마음과 몸, 영혼 또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용춘 간사님으로 하여금 믿음의 기둥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자녀를 지키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 가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에 더하여 더리버 처치의 가정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리버 처치의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가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장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정을 인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담을 넘게 하시고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굳세게 도와주세요. 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생업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공급함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지혜로 집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며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도와주세요. 더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데 이르도록 힘써 섬기고 보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름다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영혼육을 건강케 하며 성령을 힘입어 지치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가정의 샘과 같이 매일 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내,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키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통일시대를 살아갈 선교사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주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정을 이룰 예비 엄마 아빠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배필들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참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은 새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주 앞에서 예배하며 통해 자복하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던,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던 그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하시고 미지근하여 주님께 토함을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벗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밝히 보고 밝히 들으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들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주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주를 기다리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며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오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 땅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 흰옷 입은 무리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반의 회복을 통해 북한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함께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의 기반에 말씀의 장작이 없이는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사오니 말씀이 살아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더리버 처치와 시잇 동력회가 이 말씀이 이 땅에 유통되는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자녀로 자라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 각자만의 소견을 내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주께서 택하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
주만 따르네. 주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 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좌우가 아니네요. 우리 화면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있어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작.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있어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우리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이후에 이 새벽 예배의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는 언약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새벽 예배가 되도록 하자라는 방향 안에서 여러분이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여서 저희 다음 주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파송 예배 날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었고요. 스테반 집사님 가정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9월 20일 다음 주가 되겠고요. 장소는 예수비전교회는 안 되고 최후로 저희 집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네, 오늘부터 선교적 교회에 대한 4강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파트로 누가 교회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죠. 선교적 교회론, 이제 웨이처치와 또 이제 닐 콜이라고 하는 그 교회 배가 운동을 하시는 그 미국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타 우리나라의 이제 총신대학교의 신현수 목사님이자 교수님이라는 분도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케이스와 이론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시익 가운데 주신 이런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좀 판단을 주셔서 그런 제 말씀을 좀 준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선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잘 정립한 것이기도 하고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주신 그러한 색깔과 그런 형태가 입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준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종이하고 펜하고를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통 예배에서는 듣기만 하시죠. 네, 보통 이제 듣기만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참여형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주시고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10분도 쪼개서 제가 좀 안내하면서 한번 저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이렇게 O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여기 사진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 네, 마지막 광고였는데 우리 이세범, 태명이지만 양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죠. 이세범 군이 태어나서 우리 이용춘, 이정은 우리 간사님 부부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짧은 시간이지만 광고 시간 다시 되돌아가서요. 우리 용춘 간사님 혹은 정은 간사님 짧게 한마디씩 좀 이렇게 소감 내지는 뭐 소회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추천 비디오 해주세요. 저희 병실은 8층이고요. 아내는 지금 6층에 다른 조치를 취하러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여기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나 일단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은 제가 많이 좀 어벙벙해요. 어벙벙하고 뭔가 처음 겪어보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고 약간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붕 뜬 어떤 지금 뭐 그게 설렘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간에 그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로 눌러서 정말 이 시간들을 또 누리고 또 잘 성실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아기도 잘 있는 것 같고 아내도 일단 며칠 안 됐지만 매뉴얼 상으로 잘 뭔가 이제 해나가야 될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다 그런 것 주님께서 아시니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 안에서 또 아이와 함께 이제 조리원도 가고 나와서 또 이제 있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저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무엇보다 아내와 새봄이가 아프지 않게 네, 건강하게 또 회복되고 자라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저한테 추천 비디오 해주시고요. 짧게 우리 그 세범이와 우리 정은 간사님, 용춘 간사님 놓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범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용정 가정에 큰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선물로 세범이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여호와의 기업인 세범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 안에 주께서 부으신 사랑 안에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시간들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 간사님 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회복되는 과정도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곁에서 용춘 간사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순서를 빼먹었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저도 너무 기뻐서 용춘 간사님께 몇 번을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누가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종이랑 펜이 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를 한 장 안에 그려보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한 장 안에 그려보세요. 그게 뭐든 좋아요. 뭐 그림도 좋고요. 텍스트도 좋고요.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도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네. 뭐 이거는 뭐 성경 찾아보고 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시거나 뭐 집하고 창문하고 십자가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텍스트로 적으셔도 되고요. 적어보세요. 그려보세요. 제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연구를 하시는 시간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걸 그냥 드러내는 거니까요. 자, 이제는 그 그린 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네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냥 설명만 하면 되나요? 네네, 설명만. 저는 처음에 교회 했을 때 가족이라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큰 교회 안에 뭐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다 같이 기쁘게 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되어서 그 연결되어 가느니라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서 큰 하나의 그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빛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성령님께서 감싸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약하면 성도님들은 가족이고 지체고 연결되어져 있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빛 되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아, 네, 우리 성호. 저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아니요, 설명만 해주세요. 저는 약간 기쁘게 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가운데 심장 부분에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빛나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인 것으로 저는 그게 교회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민혜는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성호도요. 네, 잠시만요. 지금 말씀을 네. 지금 어디 본문 말씀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아까 인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하셨죠? 말씀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네. 네, 그래서 그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민혜하고 성호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민혜하고 성호를 통해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민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요? 아니요, 뭐 한마디일 필요도 없고 지금 얘기한 거 전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런 몸들의 집합체? 이고 성경적인 근거는 네, 성경적인 근거는 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호 차례네요. 네, 저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본문으로는 맨 너희의 처음에 그 얘기했던 그거, 그 뭐 심장, 뭐 울고 있는 어린아이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울고 있는 아이가 기쁘게 울고 있는 아이입니다. 기쁘게 울고 있는 아이가 심장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품고 그 몸이 성전됨으로써 이제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저는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말씀으로는 그거에 근거한 말씀으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께서 나눠 주셨는데요. 아마 각자가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조금씩 좀 다른 포인트를 잡고서 계실 수 있어요. 그림을 한 가지 보도록 하죠. 혹시 이게 뭔지 화면 공유 잠깐 꺼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먼저 아시는 분 제가 이번 주에 밥 삽니다. 자, 너무 길면 맞춰버릴 테니까 5초 드리도록 할게요. 5, 4, 유전자?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5, 4, 3, 2, 1, 땡. 자, 그러면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아시는 분? 자, 손 들어. 자, 용춘 간사님. 요강이네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쉽게도 첫 번째 문제에서 맞추셔야 식사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강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군수리에 절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백제 말기의 요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위메포에서 쿠폰 할인가로 현재 15,590원에 판매 중인 요강이입니다. 왜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경험 속에 있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형태를 경험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강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까지 왔어요. 기능은 같습니다. 우리의 변을 받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같아요. 그러나 형태는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 대부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대부분 형태적인 것입니다. 형태적인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 강대상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책 올려놓는 그거 말고 단이죠, 단. 강단이네요. 강단에 올라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분위기에서는 그랬습니다. 아마 다 그렇진 않아도 그러한 풍토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랩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교회 예배당에서 뭐 세상춤을 춘다, 막 섹시춤을 춘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신측이라고 보수적 신학에서 가장 그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신학, 원리 원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대로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 그 교단에서는 드럼 치는 거 이런 거를 귀신의 소리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 교회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교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셀 모임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내가 리더로 뭐 활약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찬양 인도를 하는 거,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적인 것들. 그래서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까 이제 민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계시고 누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고 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기쁘게 하나 되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지는 뭐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직화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대부분 경험적인 것이고 그거는 형태에 대한 경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교회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봤던 그런 요강의 예처럼 변을 받아내면 되는 게 요강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형태가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러나 기능은 같았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한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교회의 형태에서 일어난 경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송중기 목사님과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 CPC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말이죠. 통계 자료를 하나 인용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무슨 통계를 인용을 하셨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약 80% 이상이 경험 속에 있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가 보아왔고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를 똑같이 개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드럼 치면 사단의 소리다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드럼을 치는 것,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행위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형태이죠. 드럼을 치는 것. 예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형태에 주목을 하니까 바로 뭐예요? 교회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럼 치는 사람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와도 불편한 거죠.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으면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배울 수 없습니다. 실행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따르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도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기능대로 하려고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능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탄복을 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경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인맥을 넓혀야 돼.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배워야 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형태에서부터의 경험이에요. 그 모든 제자훈련이나 셀 모임이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훈련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교회의 기능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교회의 기능이 뭔데요? 교회의 기능이 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경험을 반복하면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는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과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미래,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향하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특히 형태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미래는 결코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반복하게 된다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기능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형태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고 비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형태를 반복하고 비진리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교회 이미지로 가지게 되면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넘어지기에 쉬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지속성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적을 잃게 되죠. 예를 들어 부흥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돼요. 왜? 목적을 잃었으니까. 왜?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태에 초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셀을 확장해야지. 이런 식인 거죠. 더 많은 협력 선교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더 많이 나타내야지.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보아왔던 것을 이미지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이미지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을 잃는 거죠. 기능을 잃는 거예요. 진리를 잃는 거예요. 성공하더라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자 문제 제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화면 공유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믿는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의 결론으로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어서 그 흐름을 가져오기를 원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이 어떠한 열매로 맺게 되느냐, 어떤 삶의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증인된 삶,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론 바울의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의 많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화를 하신 이후에 이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왜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였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뭐예요? 증인된 삶, 즉 제자를 진행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사울의 배경은 뭐예요? 랍비 교육을 25살까지 20대까지 충실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증되었던 사람이래요. 랍비 사회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사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율법에 정토한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러한 사울이 지금 예수를 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는 지금 이 신흥 종교, 우리 이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즉 제자를 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한 일은 뭐예요? 바로 뭡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결론,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양상은 어떤 삶의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에 의해 교회를 이루고, 아멘,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교회를 이루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교회를 이루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교회를 이루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양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면 바로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사람. 다시,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 사람.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대요. 제자들에게 행하셨대요. 그 행한 목적이 있으니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아멘.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의 삶, 교회를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뭐가 이미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말이죠. 사역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삶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하셨길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본대로 행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 차원, 내적 차원이 아니라 넘어서는 제자화, 교회적 모임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셨길래 삶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정통하셨죠. 예수님은요, 말씀에 정통하셨어요. 말씀을 연구하셨고 많이 아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이미 삶 가운데 녹아져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언약의 삶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죠.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에 괜히 새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뉴런 속에 새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잖아요. 뭐예요? 왜 그래요? 마음판에 새겨야지 네 삶의 양식에 나오게 되니까. 네 생각 속에 새기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중심과 주인의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동일한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음판에 새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에 정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의 말씀이 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것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통달해버렸다. 통과해버렸다. 완전히 인쳐져 버렸다. 경험되어져 버렸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지키는 삶, 통과하는 삶, 경험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통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통찰을 한다고 해서 많이 나눈다고 해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지켜지는 것에 늘 초점이 가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정통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것이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외우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인용하는 말씀은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초점을 두시면서 인용하고 계시죠. 아멘. 말씀에 정통한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은요,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지키기 위하였기 때문이죠.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드가 있고 사역적인 기회와 그 모든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게 있으니 뭐예요? 새벽에 시간을 찾아서 한적한 곳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세요? 너는 유혹에 빠지는 존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교만함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찌질하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표징이에요. 이런 게 유혹에 빠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혹에 빠진 존재니까. 이 소리 들리죠? 저 소리 들리죠? 이 내용 알았죠? 저 내용 알았죠? 온갖 것이 다 유혹이에요.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욕구와 욕망과 욕심에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사실을 있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좀 하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뭔 얘기예요? 무리가 몰려들어요. 아,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에 막 기회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열리는 것 같은 막 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뭐예요? 막 사람들이 찾아와요. 막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뭔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왜 그러셨냐고요? 우리 앞서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지키셨고요, 정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순종이어서 어디 말씀 한 가지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대가를 치르기까지 한 이 모든 것을 보고 너희가 그곳으로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뭔데요? 앞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입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말씀에 정통하셨고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고요. 십자가를 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선교고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선교의 내용은 뭐였는데요? 제자화였습니다. 무리가 100번 몰려들어 봤자예요. 결국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12제자 모아놓고 제자화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뭐예요? 삶에서 말씀과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내용이 뭔데요? 선교라고요. 제자화한다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제자화한다고요. 관계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말씀 지킨 데까지 인도한다고요.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다고요. 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아멘. 또 거기서 재파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우리의 경험적인 것에서 나온 이미지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이미지. 아, 이것은 참 좋더라. 이것은 참 따뜻했더라. 아니면 이것은 참 유익했다. 라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이미지와 형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멘.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둔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가 개척 감사 예배를 최근에 드렸죠. 물론 개척 시기는 7월 초 6일인가 그렇지만 7월 6일인가 그렇지만 저희가 개척 감사 예배를 2달이 지나서 드렸고 또 지금 이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형태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능에 마음을 집중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기능이 뭔데요 도대체? 그 기능은 바로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내가 제자하고 있는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2가지가 결국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능이자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리버 처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여건과 다른 시선과 다른 소리 들어와도 절대적으로 이 방향 안에서 교회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에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중심을 잃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나요? 두렵나요? 혼란스럽나요?
중심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두렵기 전에, 혼란스럽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우리의 그 모든 상태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미혹함을 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 있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요. 왜? 충만함이 없었으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잔 옮기실까요? 마실까요? 예수님도 굳이 본으로 그것까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 원하지 않고요. 그러한 구속사의 조각으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것, 멈춰서 있는 것, 정치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중심이고 마음이고 믿음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배가시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랬을 때 선교가 된 결과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누가 교회인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께서 이루신 것처럼 주께서 선교사로 오셨고 그 결과로 제자와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한 일은 다시 흩어져서 선교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에 정통하여 기도에 힘쓰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행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더 미혹함이 많아지고 핍박이 많아질 시대 가운데 주의 구속사의 역사를 연결해 나가는 주의 다시 오실 날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저러니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고 저 시대는 저러니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런 대안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아무 방향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답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답을 제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양한 대안과 수천 수만 가지의 형태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복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복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찼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뛰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땅에서 우리의 소산을 내어 주님께 일부를 되돌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통로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각 처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를 통해 주의 교회를 배가시키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사실을 우리가 도전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행했다라는 이 중심과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년 9월 13일 어리버터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